수많은 미래학자들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이 모든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세대와 회복의 세대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한진국 교회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그 미래학자들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과 나아가야 될 방향들, 그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추석 명절이어서 안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텐데요. 지난주에는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 영어로 뭐였죠? 네, 코코닝 크리스찬. 코코닝 크리스찬. 마치 누에 고치처럼 그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 소극적인 그리스도인.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소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라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친절한 불가지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들만 좀 어렵습니다. 친절한 불가지론. 따라해보세요. 친절한 불가지론. 네, 현 시대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먼저는 세계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주의입니다. 세계화는 국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계가 단일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발 경제 위기로 한국에서 IMF가 왔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한국에서 독감이 걸릴 수 있다. 그만큼 서로 의존적이다라는 거죠. 미국의 경제가 한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러시아의 경제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제적 상호 의존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정보와 문화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도 세계는 점점점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정보를 그때 아프리카의 정보를 우리는 오늘 또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문화를 접할 수 있고요. 또한 그들의 가치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돼서 계속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캠페인, 똑같은 문화, 똑같은 가치관 이런 것들로 지금 점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진리나 가치는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는 학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대주의, 어떤 상대주의 이렇게 접붙일 수 있는데요. 문화 상대주의 같은 경우는 인류 문화는 이론적으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독자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가 중국의 문화보다 우월하다, 미국의 문화가 멕시코의 문화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문화는 상대적으로 다 각기의 특징과 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전 세계는 제국주의 사상 아래 많이 이렇게 짓밟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주의, 특별히 문화적 상대주의는 제국주의 사상 아래 짓밟힌 약소국의 그 문화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가치 있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상이 바로 이 상대주의 사상입니다. 정보 세계화 시대에 맞게 수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지금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상대주의는 점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지식시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전통을 상징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모던의 가장 끝에 뭐가 있냐? 형식적인 것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계와 상대주의가 이러한 사상들이요 종교,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했냐면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는요 상대주의와 세계와 종교, 기독교 안에도 깊숙이 들어왔다. 근데 과연 상대주의가 세계화가 우리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온 게 왜 문제가 되는가? 또 문제만 되는 건가?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동안에 교회가 너무 문화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서 뭐 선교지에 가서 그러한 것들을 위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상대주의적인 어떤 좋은 사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좋지 않은 모습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모양은 좋은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혼란을 주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승유교회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요. 각 교회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몇 년째 문화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웰빙 분위기 속에서 그 문화센터에서 어떤 강좌가 열렸냐면 처음에는 그냥 여러 가지 뭐 댄스 강좌도 열리고 했는데 논란이 됐던 강좌들이 몇 개 있었어요. 어떤 강좌일까요? 한번 네 혜준 형제 너무 잘 맞췄어요. 네 요가와 친한가 봐요. 요가, 네, 요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네, 벨리 댄스. 이런 것들이 약간 종교로부터 시작된 어떤 문화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과연 교회에서 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제가 다녔던 교회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어요. 그 문화센터 담당하시는 간사님께서 제 딸을 보면서 제 딸이 좀 통통하잖아요. 은별이에게는 벨리 댄스가 최고예요.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나게 흔들고 노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저는 그때도 교회 건의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 명상 요가나 벨리 댄스와 같은 종교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곳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이유 삼아서 비판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퍼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너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어설프게 비판했다가는 답답하고 무식하다는 소리밖에 듣지 못합니다. 성도 중에 요가 강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청년 중에 있을 수 있죠. 새 가족이 왔습니다. 뭐 하나요? 벨리 댄스 강사입니다. 목사님이 지난주 벨리 댄스 막 안 좋게 이야기했는데 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다니는 분들이 있나요? 있을 수 있죠. 네. 저랑 아주 가까이 지내는 한 여인도 요즘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요가하는 것이 그때 거기는 그 요가도 있었거든요. 지난번 그 요가도 있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그 기도 모임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그 요가 문화센터 때문에 기도 모임을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그 요가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그 요가도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가 많은가 봐요. 이렇게 현대적인 요가가 있고요. 정말 종교와 관련된 이런 요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다 관련이 있지만 겉으로 딱 드러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교회에서 했던 거는 아주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제가 교회인가 싶었어요. 사실은 그 보면서. 그리고 그 강사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네. 그래서 불교대학을 나오셨어요. 불교대학 그런 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심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던졌었는데 과연 교회에서 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도 교회인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좀 많이 열려 있는 분들은 교회가 평소에 예배드리지만 그 대중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교회가 낮에는 좀 개방하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노래 자랑도 합니다. 동네 노래 자랑. 네.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주중에 뭐 금요일 오전에 뭐 장항동 노래 한마당 잔치 뭐 여기서 할 수도 있고요. 노래방 기계 뭐 그러는데 그건 과연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교황의 방안이었습니다. 그 교황의 행보에 대해서 개신교회 교인들의 의견도 좀 아주 달랐어요. 여러분들도 물어보면 많이 다를 겁니다. 교황의 모습에 위로가 되었고 본받을 만한 분이다, 본받을 만한 어른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반기를 들면서 반대 집회를 한 그 부류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찬성은 안 하는데 굳이 저렇게 또 반대할 필요는 있을까? 그 중간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틀린 것일까? 그 SNS를 하는 많은 성도들 중에 특별히 또 신앙의 어떤 성숙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그 친구를 누구한테 많이 거냐면 한국의 영향력 있는 목회자한테 친구 신청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한 명 있죠. 네, 저랑 아직 친구 아닌 분들은 그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처음에 SNS로 친구를 맺었을 때 처음에 좋았는데 한때는 되게 좋았는데 요즘에 많이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들마다 말하는 게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황이 왔을 때 그 교황의 모습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서 한국교회를 돌아보려고 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가톨릭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막 또 이야기하면서 또 비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어떤 게 맞고 어떤 걸 따라야 될지가 갈팡질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맞지 않은 의견을 어떤 영향력 있는 분이 또 글을 쓰면 또 그것에 또 시험 들기도 하고요. 많이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보수적인 이들 앞에서는 반대기를 들어야지 같이 반대하지 의로운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한테서는 관용을 내세워야지 깨어있는 지성인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수적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깨어있는 지성인인가요? 답답한 보수주의자인가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수많은 그 정보의 소통과 상대주의와 세계화 속에서 앞으로도 수많은 논쟁거리와 갈등될 만한 사안들이 우후죽순 계속해서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예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이런 논쟁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세계화가 되지 않았을 때, 상대주의가 강력하게 요청되지 않았을 때, SNS가 활발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내 신앙 지켰으면 됐어요. 그 내 신앙 지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유일한 논쟁거리는 믿지 않은 가정에서 내가 명절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딱 요 정도. 이게 아주 큰 거지만 그런 이슈들만이 계속 교회에서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인데요. 이제는 이러한 사안들이 우후죽순 계속해서 밀려올 거라는 거예요. 계속 밀려올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종교적인 것들도 있지만 이게 종교와 상관없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경기도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때는 분위기가 너무 강했어요. 월드컵의 분위기가. 그래서 교회에서 철야를 안 하고 금요일 저녁에 포르투갈 경기가 있었거든요. 기억나요? 금요일 저녁이에요. 저는 아주 정말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금요일 저녁. 제가 선교단체에 몸담고 있었는데 당연히 저는 선교단체에서 금요일날 월드컵을 보여줄 줄 알았어요. 근데 체프를 드리더라고요. 시험 들었어요. 신앙이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내려와서 가게에서 어떻게 되나요? 보고 다시 올라가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1학년이었더라면 괜히 그냥 안 가도 됐을 텐데 또 선배의 입장이었거든요. 후배들 또 보고 있는데 또 신앙의 본이 돼야 되는데 하면서 억지로
그때 체프를 드렸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금요일날 철야 때 많은 교회에서 월드컵을 보여줬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교회들도. 내가 그때 분위기는 너무 보여주는 쪽으로 치우쳤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가 틀린가? 옳은가 틀린가? 한국에서 했을 때는 분명히 보여줬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할 때도 보여주시지 왜 안 보여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수 응원하는 거 한국에서 개최할 때는 보여주고 교회에서 예배 대신 왜 브라질에서 할 때는 보여주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배와 교회와 우선순위가 헷갈리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또 받아주고 받아주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교황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좀 교황이 온 지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지 교황이 왔을 때 이런 설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누가요? 되게 민감하다고.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벨리댄스 동아리 신청하실 분 있나요? 요가 동아리 신청하실 분 있나요? 그 제가 받아줬다면 오케이를 했다면 여러분들 좋아할 건가요? 절 찾아올 건가요? 목사님 왜 그걸 받아주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무조건적인 독단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무조건적인 독단은 피하자. 계속해서 따라해 보세요. 어설픈 관용과 지성을 내세우지 말자. 네. 무조건적인 독단도 피해야 되지만 어설픈 관용과 지성을 내세워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분명히 전통적인 복음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복음에 대해서 지금 교회는 분명히 흔들리고 금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약해진 틈을 타서 친절한 불가지론이 한국 교회 안에서 큰 흐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절한 불가지론이 한국 교회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기승할 것이라는 것이 이 미래학자들의 예측입니다. 그러면 친절한 불가지론이 뭐냐? 친절한 불가지론은 누구의 종교가 옳은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의 종교가 누가 말하는 진리가 옳은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게 친절한 불가지론입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말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특정 종교를 가리지 않고 많은 현대인들한테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종교 가치관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친절한 불가지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 어떻게 체험하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옳은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줘야 된다. 모든 신앙의 패턴은 동등하며 평등하게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아주 위험한 사고가 교회 내부에 지금 서서히 유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마치 지성인 것처럼, 마치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관용적인 것처럼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상대방의 신앙을 배려하는 친절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독성과 독단의 이질감을 느낀 젊은 청년들한테 아주 빠르게 인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친절한 불가지론자들의 주장은 편리한 신앙생활을 갈망하는 우리 현대 교인들의 욕구를 아주 교묘하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절대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생각보다 사그라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사그라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들의 주장은 신앙을 고수하는 교인들을 경멸하는 단계로 옮겨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친절한
불가지론자들에게는 전통적인 신앙태도와 성경 해석을 고수하는 교인들이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들은 힘든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것을 현대에 걸맞지 않은 무례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친절한 불가지론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현금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든 한두 번 빠지든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단적인 주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여서 동의해 주는 것이 더 덕스러운 겁니다. 더 있어 보이는 거고요. 더 넉넉한 모습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신앙적 가책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것을 엉돌려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친절한 불가지론입니다. 여러분들 굳이 예배 일찍 나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들을 다 이해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다 이해합니다. 조금 늦게 와도 됩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오고 있잖아요. 오늘 헌금 내셨나요? 굳이 억지로 그렇게 낼 필요 없습니다. 있을 때 내시고요. 성경 공부 마음껏 하십시오. 제가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혹시나 못 가르쳐 준더라도 마음껏 하시라. 어떻게 해서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석가탄신이나 어디 갔나요? 절에도 한번 구경하고 가서 불공도 한번 드려보고 그 종교는 어떤 종교인지를 한번 또 알아보고 한번 오세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랑 좀 친한 스님께서 오셔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린 친절하고 관용적인 종교거든요. 이게 친절한 불가지론입니다. 누가 옳은 것인가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친절한 불가지론은 항상 이 신앙과 불신앙의 중간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이단 종파에 빠져 살고 있는 숫자가 약 300만 명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절한 불가지론이야말로 최대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불가지론은 모든 이단에게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고요. 새로운 이단의 출현에 텃밭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친절한 불가지론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주다 보면 그 텃밭 아래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이 교회 밖의 이단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의 기독교 상황은 비정상적이고 비극적이고 불안한 패러독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친절한 불가지론은 이런 것을 점점점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요.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요. 편한 길이 아닌 바른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노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편한 길, 멋진 길, 매력적인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길은요, 바른 길입니다. 만약에 승리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돌아서도 돼요. 사실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목회자가 교회 자체가 죽어가고 있으면 살리든지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돼요. 살리든지 뛰어내려야 돼요. 매력적인 포인트 되게 많아요. 교회들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정말로 내가 이곳에 몸담았을 때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있을 때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편한 길에 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른 길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올 수 있어요. 정말로 저는 뭐라 하지 않아요. 예배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단 한 번도. 다 한 번씩 빠져봤어요? 네. 뭐 아파서 빠질 수도 있고요.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안 보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물론 제가 말하는 건 지금 교회 출석입니다. 내 마음속에 혼자 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미지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착한 이미지로만 나아간다 하면 여러분들 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잘못된 건 혼내야죠.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그러다가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린다라고 말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선지자를 방해하면서, 선지자를 욕하면서 왕은 잘 될 거라고, 죽어가는 왕을 향해서 왕은 잘 될 거라고 말하는 제사장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 보기에 좋은 거죠. 사람 보기에 친절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신앙적 암흑기인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하였더라라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 옳은 것, 아무리 목사님이 말하고 셀장이 말하고 뭐 하나님이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되면 충분합니다. 내 스스로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냥 내 소견에 맞게 행하는 거예요. 기준이 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소견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견이지 내 소견이 아니라는 거죠. 비행기 조정 누가 해요? 비행기 조종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비행기 조정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추락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기장 여러분한테 맡겼다 하더라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요. 추락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긍정의 힘의 저자, 긍정의 힘 읽어보셨죠? 책 많이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조엘 오스틴의 아내 그 빅토리아 오스틴이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그게 지금 미국 교회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 시간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거나 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잘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멍하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멘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거나 순종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 그분 또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누구 때문에 드리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잘 보세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은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 때 내가 행복한 게 중심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니에요.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죠. 당연하죠. 내가 기뻐하는데 내 자녀가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겠죠. 근데 항상 자녀가 기뻐할 때 부모는 항상 기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것에 기뻐할 때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초점이 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딸 이야기해서 또 죄송하지만 제 딸이요 좋아하는 드라마가 왔다 장보리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냐면 어린이 프로그램보다 더 좋아합니다.
스마트폰을 빌려가면요, 저한테 빌려가면 게임을 전혀, PC 게임은 전혀 하지 않고 스마트폰 게임도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져가면 유튜브로 왔다 장보리를 요약편을 쫙쫙 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아빠 몇 회에 누가 어떻게 했어 이것까지 알아요. 아주 놀랍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떤 배역의 어떤 여자분이 너무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기도를 했대. 기도는 아니죠. 그냥 하나님 부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했대요. 근데 저희 딸이요,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처님 잘 먹겠습니다. 아주 웃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 앞에서 그랬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아이 되게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감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못된 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내가 기뻤을 때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내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한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가 기쁜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내가 기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뀌면 안 돼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임재할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사사시대의 자기 어른대로 행함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요, 나중에는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완전히 혼합주의적인 모습으로 퇴색되어 버려질 수 있습니다. 친절함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륜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승승장구하던 솔로몬은요,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할 때요, 잘해야 돼요.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을 보고 더 그런 사모함이 생기나요? 혹시 후궁 몇 명 이것 때문에? 네. 솔로몬이 바로 자신의 아내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이 말을 했을 때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반드시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거다. 그렇게 지금 예측한 거예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거든. 솔로몬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너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돌려서 나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따를 수 있을 거니까 너 그들과 그렇게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솔로몬은 결국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그리고 아스타롯에게 제사하고 밀곰을 따르고 다 이방의 신들입니다. 그 모습을 위하여 산당을 세웠으며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들의 신들 중에서는요,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신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러한 신들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그가 어렸을 때 본받고 싶어하던, 우리가 정말 아동부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지혜는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 우리가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지혜가 뭐라고 표현되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결국 지혜는 하나님께로 들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께로부터의 듣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둔하여진 솔로몬은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진 것이지만 타 종교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타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솔로몬은 관용과 사랑의 왕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의 결국은 좋지 않게 끝납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요, 분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백성이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대중은요, 친절한 종교를 원합니다. 현재 교회는 친절한지요? 승리교회 청년부는 친절한가요? 그리고 친절해야 되는 건지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말했냐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친절한 종교인가요? 맞습니다. 교회는 친절한 종교고요, 관용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교회는 친절해야 됩니다. 관용적이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까지도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사랑의 종교고 관용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독단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따라서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친절해야 되고 관용적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친절해야 되는데, 관용적이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단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웃집 아버주머니와 제가 이웃집 아주머니의 짐을 대신 들어줄 수 있어도 그녀와의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짐을 매일매일 들어줄 수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출근 시간이 같아서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떤 독단적인 모습도 아니고 친절한 불가지론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온전한 친절함, 온전한 복음입니다. 702호에 사는 강 목사와 701호에 사는 김 스님이 함께 앞마당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님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다음에는 목사인 제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독단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가 가진 모든 가치관과 사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이 존경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겸손함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알아봐주지 못했던 약자에 대해서 교황이 와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별로 설득력 있는 비난은 아닙니다. 교황의 모습 중에 그가 외친 겸손과 약자에 대한 관심은 성경에서도 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그동안 없었더라면, 잃어버리고 있었더라면 다시 겸손과 약자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교황의 사상과 구원관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산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있듯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구원관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님께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웃을 존중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은 인간이 누구나 원하는 양심이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세관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론 그 기준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상대방이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독단적인 걸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나를 통해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을 때에 그게 과연 독단일까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정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요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정의를 표현한 거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사실 인간의 세상에서는 그 사랑과 정의가 함께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상대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점점 더 전통적인 신앙체계를 그 밖에 다른 믿음과 활동들로 보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덜 종교적으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심해지는 영적 공함이 오히려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신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신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다수의 초월적인 힘이나 신들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는 점점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할 때에 친절한 불가지론이 사라지고 온전한 친절함으로 초대교회가 나누었던 이웃 사랑을 우리도 나눌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고쳐야 될 것들, 독단적인 모습들, 영적인 교만함들, 지혜롭지 못한 전도와 선교의 방법들은 분명히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바로 세워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조금 더 성숙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도요, 선교의 방법도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대 가운데 잘, 그러면서 변질되지 않게 전할 수 있을까? 무조건적인 관용이 과연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이러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깨어있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가 벼랑 끝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돌아서서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승리교회 청년 여러분,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논쟁거리가 사안이 있다면 정말로 싸우기보다는 정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서로 나누고 그래서 좋은 방법들을 찾는 그런 성숙한 우리 승리교회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